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운동장에 사람이 딱 100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100명을 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죠? 선생님이 소리치고, 이름 부르고, 여기 서라 저기 서라 한참을 해야 겨우 정렬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숫자가 1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라면 어떨까요? 200만 명입니다. 서울 강남구 인구가 약 50만 명이니까 강남구 사람 전부를 4개나 합쳐놓은 숫자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깃발 아래 딱딱 정렬시키고 일사불란하게 행진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민수기 2장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애굽에서 탈출한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광야라는 드넓은 사막 같은 땅을 걷고 있었죠. 광야라는 곳, 참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길도 없고, 지도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냥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예요.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잡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뒤죽박죽 움직이면 금방 길을 잃고, 서로 부딪히고, 아이들은 미아가 되고, 전쟁이라도 나면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한 장에서 먼저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몇 명인지 세어라. 그리고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워라. 바로 이것이 민수기 2장의 핵심이에요. 질서, 배치,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첫 번째 장면, 하나님의 명령, 진영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깃발 곁에 자기 조상의 가문표를 따라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진영이라는 단어예요. 진영은 군대나 집단이 머무는 구역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캠프, 야영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영을 동서남북 4방향으로 나눠서 치게 됩니다. 그리고 깃발이라는 단어. 각 지파마다 자기들만의 깃발이 있었어요. 마치 나라마다 국기가 다르듯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기 깃발 아래 모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각 팀의 유니폼이나 팀 로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회막이에요. 회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한가운데에 놓이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이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의 자리를 잡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설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 공동체의 한가운데에 두신 거예요. 왕이 성 한가운데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200만 명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한 그림인가요? 자, 그럼 각 방향별로 어떤 지파들이 배치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두 번째 장면, 동쪽 진영, 유다의 깃발 아래.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동쪽이에요.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죠. 성경에서 동쪽은 종종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그 동쪽에 배치된 지파들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어요. 유다 지파만 해도 군인 숫자가 74,600명이었어요. 거기에 유다 옆에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함께했죠. 이 세 지파를 다 합치면 동쪽 진영의 총병력이 무려 18만 6,400명이었어요. 18만 명. 지금 우리나라 어지간한 중소도시 하나 인구랑 맞먹는 숫자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동쪽, 그것도 맨 앞에 배치되었을까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서 시작된 지파인데요.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나오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유다 지파에게 특별한 위치를 주신 거예요. 또 동쪽은 가장 먼저 행진을 시작하는 자리예요. 앞장서는 자리죠.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어요. 세 번째 장면, 남쪽과 서쪽과 북쪽 진영. 이번엔 나머지 방향들을 살펴볼게요.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이 자리를 잡았어요.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인데 동쪽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남쪽에 배치된 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야곱에게 큰 실수를 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동쪽 맨 앞이 아닌 남쪽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르우벤 진영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함께했고 총병력은 15만 1,450명이었어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있었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그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함께 자리했어요.
총 병력은 10만 8,100명이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진영이 배치되었어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함께했고 총 병력이 무려 15만 7,600명으로 네 진영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았어요. 이렇게 동서남북 네 방향의 지파들이 배치되고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막이 자리했어요. 이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커다란 십자 모양 혹은 동그랗게 하나님을 감싸하는 모습이 됐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요? 네 번째 장면, 레위 지파, 가장 특별한 자리. 자, 이제 굉장히 특별한 지파를 소개해야 해요.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와 달리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막, 바로 하나님의 지파로 주변에 배치됐어요.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의 회막 둘레 멀리 자리를 잡는다면 레위 지파는 회막 바로 옆,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요. 왜일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제사장과 성막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회막을 세우고, 유지하고, 옮기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거룩한 일이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집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또 레위 지파는 일반 군인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에서도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레위 지파는 가장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앞장서서 행진하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가장 귀한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장면, 행진의 순서, 움직임에도 질서가 있다. 진을 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동할 때도 정확한 순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때 무작정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출발했어요. 제일 먼저 출발하는 건 동쪽 유다 진영이었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맨 앞에서 길을 열었죠. 두 번째로는 남쪽 르우벤 진영이 따라왔어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그 뒤를 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레위 지파가 회막을 뜯어서 들고 행진을 시작해요. 회막은 수많은 천과 기둥과 기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그걸 조심조심 분해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 회막이 행진 대열의 중간쯤에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서쪽 에브라임 진영이 출발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 단 진영이 따라왔어요. 단, 아셀, 납달리 지파예요. 이렇게 딱딱 정해진 순서대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고속도로에서 차백대만 막혀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 사막 한가운데서 질서 있게 행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설계가 없었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민수기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각기 자기 깃발 곁에 진을 치며 자기 가문을 따라 행진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참 감동적이에요.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불평 없이, 혼란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장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 오늘 민수기 2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경 맨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셨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육지를 나누고 하나하나 자리를 만드셨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도 정확한 질서를 주신 거예요. 어지러운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어요. 혼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동쪽, 어떤 지파는 서쪽, 어떤 지파는 회막 바로 곁, 모두 다른 자리예요. 하지만 어느 자리 하나도 불필요한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앞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딱 맞는 자리를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돈, 성공, 인기. 민수기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 나머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요. 200만 명이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았을 때 그 공동체는